영적 전쟁 딘 셔만 즈음 제1장 생사를 건 투쟁. 나는 파푸아 뉴기니 포트 모르즈비에 있는 우리 집 맨 마룻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 해는 1970년이었다.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했으므로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예수 전도단 팀은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말씀을 증거하며 집회를 열었지만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실제로 나는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도시 교회들은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쳤지만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수를 행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며 설교했지만 변화는커녕 강팍함만 더해질 뿐이었다. 무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구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거친 마루 위에 누워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다. 그분의 응답은 예기치 못했던 전혀 새로운 말씀이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이제까지 들었던 여느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를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받아 본 적이 없다. 나는 어안이 벙벙하여 그냥 누워 있었다. 그곳을 지배하는 영적 세력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내가 알기로 그 당시 도시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영적 전쟁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다만 전문적으로 구마를 행하는 사람만 몇 명 알고 있을 뿐이었다. 계속 거기 누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뉴기니 교회는 훌륭하게 세워져 있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들이었다. 선교사들은 여러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다. 그들의 교리는 올바른 것이었으며 그들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파푸아 뉴기니를 지배하는 영적 세력들이 한 번도 도전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둠의 세력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는 성공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럴 수가 있다니 나는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내가 들은 말씀이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시켜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 팀에 있는 다른 지도자 톰 할라스와 칼라피 모알라에게 말했더니 그들도 그 음성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도 그것은 새로운 일이었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또 다른 방법으로 확인시켜달라고 기도하였다. 며칠 후 어떤 차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서더니 호리호리하게 생긴 미국인 한 명이 땀에 흠뻑 젖은 채 차에서 내렸다. 할렐루야! 저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팔을 붙잡고는 흔들어대며 환성을 질렀다. 도시 일대를 다니면서 내가 찾는 사람을 설명했더니 모두 이 집을 가리키더군요. 할렐루야. 나는 톰과 칼라피를 번갈아 보면서 침을 꿀꺽 삼켰다. 그렇다면 이곳 사람들은 이 극성맞은 복음 전도자를 우리와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우리는 그를 반갑게 맞아들이고 우리 집에서 모임을 시작하였다. 그는 산에 오르는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찬양할 때는 탬버린을 치며 열광적으로 노래했다. 또한 사람들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성신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였다.
성령을 말할 때에는 꼭 성신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유별나게 행동했음에도 그를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두 번째 밤 모임 때 있었던 일은 정말로 극적이었다. 그 전도자는 우리 앞에 서서 두 눈을 꼭 감은 채 선지자적인 목소리로 선포했다. 주께서 찬양이 이 도시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라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 아닌가. 몇 주 뒤에 한 네덜란드인 전도자가 우리에게 왔다. 그 또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였는데 그것은 찬양이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는 비결이다 라는 것이었다. 세 번째 증거는 뉴질랜드 전도자에게서, 그리고 네 번째 증거는 오스트레일리아 전도자에게서 왔는데 모두 같은 말씀이었다. 몇 주가 채 안 되어 국적이 서로 다른 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했던 것이다. 로켓 과학자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는데 마음을 쏟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열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실천에 옮겼다. 때때로 자그마한 선교 본부에서 아침 내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방을 빙글빙글 돌면서 소리 높여 큰 소리로 찬양하는가 하면 무릎을 꿇거나 일어서서 찬양하기도 하고 고개 숙여 경배하며 찬양하기도 하였다. 마침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며 성령 충만을 받는 등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마음이 굳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대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이 행한 주술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회개의 눈물은 차고 넘쳐 급기야 우리 집회에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참석했다. 우리는 매주 바닷가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이것은 3년이나 계속되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눈먼 자가 눈을 떴다. 6개월 동안 우리는 포트 모르즈비에서 성령 충만한 결신자 중 동역자 9명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신나게 파도를 타고 있었다. 그러나 곧 영적 전쟁의 무시무시한 현장을 실제로 보게 되었다. 사탄의 공격은 갑작스럽고 포악스러웠다. 20대 초반 뉴질랜드인 청년 데이빗 윌리스가 우리 팀에 있었다. 이 영적인 부흥이 한층 고조되고 있을 때 그 형제는 몇몇 젊은이들과 함께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부락으로 전도하러 나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주술사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떠나기를 거부하자 주술사들은 형제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6주 후에 그 팀은 포트 모르즈비로 돌아왔다. 데이비드는 그 저주에 개의치 않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주술사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었고 우리 사역에도 심하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그런데 데이빗은 그 불악에 머무는 동안 열이 오르내리는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했다. 열은 이제 내렸지만 많이 약해져 있었다. 의사에게 가보라고 권했으나 그는 많이 좋아졌다면서 좀 쉬면 된다고 했다. 이틀간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취했지만 그는 쇠약해져만 갔다. 그리고 다시 열이 올랐다. 불악에서 돌아온 사흘째 되던 날 데이빗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높은 열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 심지어 헛소리까지 했다. 우리는 서둘러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절망적인 소식을 미처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데이빗은 이미 뇌성 말라리아가 진전된 단계에 와 있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파푸아 뉴기니에는 말라리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진단은 확실했으며 데이빗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했다. 의사는 우리에게 치사율이 가장 높은 말라리아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는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었다. 설사 살아난다 해도 뇌가 손상되어 식물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 팀은 본부로 돌아와서 온 힘을 다해 철야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밤새워 기도하는 일은 견디기 어려운 투쟁이었다. 거기에는 심한 중압감이 있었다. 4시간밖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피곤이 몰려오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기도는 입에서 나와서 가슴 위로 그냥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마치 지옥의 모든 세력이 우리에게 총 공격을 가하는 것 같았고 데이빗의 몸을 단단히 올가매는 것 같았다. 아침이 되자 나는 영적인 진전이 있으리라 믿고 오직 데이빗이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없었다. 수간호사를 부르자 그녀는 데이빗이 중환자실에 있다고 딱 잘라 말하였다. 당신의 실수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당신의 알량한 종교적 신학 때문에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었어요. 산다 해도 식물인간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수간호사가 말하였다. 나는 더 일찍 데려오려고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의사를 믿지 않는 그런 종교 집단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다. 병원 의료진들은 우리를 광신자로 보고 이 젊은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 것 같았다. 나는 맥없이 본부로 돌아왔다. 데이빗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병원에서 우리를 기소할까? 설사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조그만 도시에서 우리의 신망이 크게 무너진다면 과연 사역을 지속할 수 있을까? 또 젊은 회심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들이 믿음을 버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기적을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병원에서 뉴질랜드에 있는 데이빗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자 그의 아버지가 급히 달려왔다. 처음에는 우리를 만나도 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데이빗에게 함께 가지 말라고 말렸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당신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소. 이틀이 거의 지날 무렵 의료진은 다시 나에게 데이빗이 가망이 없다고 말해주었다. 병실로 들어가자 데이빗은 태아처럼 구부리고 버텨 조각처럼 누렇게 떠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누워있었다. 호스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슉슉거리는 호흡 기계들이 그의 가슴을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었다. 그는 달리 살아있을 방도가 없었다. 나는 함께 있는 팀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결사적이면서도 나직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때 어떤 감동을 받아 침상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데이빗의 귀에 대고 소리쳤다. 너 죽음의 악한 세력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다. 이 사람의 몸에서 물러가라. 그 말을 마치자 그의 입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그것이 전부였다. 본부로 돌아온 우리는 모두 기도하며 온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을 찾은 나는 서둘러 중환자실로 갔다. 데이빗이 일어나 앉아 있었다. 입에는 호흡 호스도 꽂지 않았고 혈관 주사관들만 남아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돌아서서 절망적인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데이빗의 눈을 보니 멍한 시선을 하고 있었다. 아침 내내 여기서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의 아버지는 지친 듯이 말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나는 수간호사를 찾아가서 데이빗의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다. 악화되었어요. 그녀는 확고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어제는 태아처럼 구부리고 누워 있었잖아요. 나는 반발했다.
그리고 오늘은 산소 호스도 없이 일어나 앉아 있고요. 좋아졌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말고요. 그러나 수간호사는 요지부동이었다. 좋아지지도 않았으며 다시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이 젊은이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우리의 과실 때문이라고 했다. 내가 병실로 돌아오자 그의 아버지는 나를 두고 나가버렸다. 침상 끝으로 걸어갔을 때 나는 그의 무표정한 시선이 따라오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데이빗, 우리는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 라고 말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직접 보고 듣고 있지 않았더라면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입을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멍한 시선으로 있던 그의 입술에서 할렐루야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즉시 본부로 돌아가서 팀에 보고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다음 날 병원에 가보니 데이빗은 중환자실에서 옮겨져 있었다.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으나 분별 있게 말하고 약간의 도움을 받아 걸을 수 있었다. 나는 펄쩍펄쩍 뛰며 병원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외쳤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것은 20년 전의 일이다. 그 후 데이빗은 인도 남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도 나에게 이 체험은 중병에 걸린 어느 젊은이의 경이적인 치유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사적인 기도와 금식을 받으시고 우리가 7만 5천 명의 영혼이 사는 포트 모르즈비가 변하는 데 이 일을 담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중보자들도 사용하셨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 지역의 복음화를 회방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데 큰 몫을 했다. 당시만 해도 그 지역에서 성령 충만을 외치는 사람은 겨우 5명 뿐이었지만 지금은 로마 카톨릭, 성공회, 미국 교회 등의 생명력 있는 부흥운동뿐 아니라 5개의 커다란 은사 모임도 있다. 우리는 하마터면 한 생명을 잃을 뻔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를 계기로 나의 관심사는 영적 전쟁에 맞춰졌다. 이것이 내 탐구의 시작이다. 나는 기도하며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때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에게 영적 전쟁에 관한 사실을 말할 수 있었다. 나는 가는 지역마다 어떤 뚜렷한 차이를 느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지역에 바로 인접한 어떤 지역은 아주 완고하고 냉랭한 곳이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발가락은 케냐에 두고 팔꿈치는 소말리아에 둔 두 나라 사이 경계선 위에 서 있을 수 있다. 케냐 기독교인은 1,600만 명으로 이는 인구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소말리아 기독교인의 수는 인구의 1%도 안 되는데 그 수마저 외국인 거주자가 대다수다. 나는 왜 그런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비슷한 차이를 도시 이웃, 심지어 기독교 가정과 개인들에게서 보았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들의 능력 속에서도 보았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크고 강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해답이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권세를 알았을 때 나는 매우 흥분하였다. 그 권세는 개인을 승리로 이끌고 더 나아가 공동체와 민족을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하는 것으로 부차적인 것이 아니다. 나는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람이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